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 48번째. 48번째 문답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란 말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란 말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아주 싫어하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아주 싫어하신다는 뜻이다. 자, 나 외에는 이란 말에는 내 앞에서 이란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즉, 내가 있는데 거기 더해서 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엄유하신 제1계명이 담고 있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틴 루터는 이 부분을 내 곁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하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데 내 곁에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또 다른 신을 나하고 내 곁에 이렇게 나란히 두지 말아라 하신 의미로 더 구체화해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지만 그 가운데 유독 더욱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인생이 경배할 유일한 대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인생이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하나님보다 혹은 하나님만큼이나 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눈여겨보시고 어떤 죄보다도 이 죄를 더 싫어하시고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 가운데 사람을 살인할 수 있을 만큼 극렬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질투의 감정입니다. 잠언 3장 34절 35절에 보면 간음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 남자의 경노는 질투이므로 원수 갚는 날에 그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대속물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네가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 아내와 하룻밤을 잤는데 내가 이렇게 선물을 많이 줄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해도 그가 만족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것을 목격하게 된 남편의 분노와 질투와 배신의 감정이 이와 같은 것이라면 아무리 많은 선물을 갖다 줘도 다 필요 없다. 원수 갚는 날에 내 아내와 노란한 놈을 내가 잡아 족치는 날에는 그가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과격한 말로 간음한 아내와 함께 노란한 남자에 대해서 그 남편이 가질 분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의 분노와 질투와 배신의 감정도 이와 같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대상을 향해서 그가 죽은 부모를 할지라도 다른 대상을 향해서 성도가 그의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신명기 4장 24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신이나 다른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빼앗길 때 하나님은 즉각 그런 당신에 대해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간절히 사랑하고 내 자신보다 심지어 더 사랑하는 대상이 그가 나만을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를 보았을 때 그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품에서 더 만족을 누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한 미소를 지을 때 그것을 확인한 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어요. 누구와 놀아나든 누구와 노닥거리든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하지만 진실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을 만큼, 아니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사랑한 그가 나를 배신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불같은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사랑한 것만큼 그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혐오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바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순결이 뭐라고요? 우리는 순결이란 단어, 무작정 지키는 것만이 순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지킨 그 순결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완전히 다 그 사람이 나를 독점하도록 내어주는 게 순결이에요. 순결을 지키는 거죠. 그냥 지킨다고 다가 아니라 그렇게 지킨 것을 아낌없이 내가 내 목숨만큼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그 사람에게만 완벽하게 다 바친 성도는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다른 섬길 만한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 굽신거리면서 내 이속만 차리면 그만이다. 10계명의 1계명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계명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할 수 있으면 한번 사랑해보고 한번 최선을 다해보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픈하시면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그의 창조해 주신 조물주를 사랑해야 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농담처럼 들리십니까? 내 바쁘면 예배도 안 드리고 가도 되는 거고 세상에서 내 볼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높이고 섬겨야 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거나 다른 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곁에다가 하나님 바로 곁에다가 내가 있는데 내 곁에다가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행위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감히 너희의 하나님으로 여기 있는데 내 곁에다가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놓겠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어제 성도님의 상이 났습니다. 참 이미 설교는 다 준비된 상황이었어요. 설교는 다 끝났고 준비는 끝났고 참 하나님의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제가 두려운 마음을 느낍니다. 왜 성경이 죽은 자에 관해서는 절대로 절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때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죽은 자에 대해서 너무 예의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을 허용할 수 없냐면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고 생명이 딱 떨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관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죽은 자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는 거. 너희는 목숨 붙어있는 그날까지 나 여호와 나만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도 내가 준 것이고 너희 어머니도 내가 준 것인데 그들을 통해 이 세상에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내가 때가 되어 그들을 다시 내 곁으로 불러서 영원한 안식에 드리게 하겠다는데 뭐를 그렇게 못 잊어가지고 그분을 붙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혹은 다른 어떤 경배의 행위를 가지고 죽은 자를 향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건 명백한 우상숭배가 되는 거라는 거죠. 호흡이 딱 떠나간 그 순간부터 그 영혼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감싸 안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영원히 끝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는, 호흡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이 오너라 하면 소천, 잘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왜 소천이라는 단어를 쓰십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으로 부름받았다.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해당되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그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 저도 열심히 이제 어머님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예수 믿어서 그분이 가 계신 곳으로 잠시 후에 저도 가서 뵙겠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죽은 자를 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란 말이에요. 죽은 분에게 꽃을 드린다고 꽃을 받으십니까? 죽은 사람을 놓고 예배를 하겠습니까?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되고, 생각하고 그리워하되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상이 났을 때 가서 유가족들을 위로할 뿐입니다. 힘내십시오.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수고와 슬픔이 남아있지만 그분은 이제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토록 고대하던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이제 영원히 쉬십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빨리 슬픔을 이겨내세요. 당신의 빈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이제 눈에 보이는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 내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니,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이 사람을 더 이 사람에게 더 집착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특히 연애를 하거나 앞으로 연애를 하게 될 청년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 결혼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우상처럼 떠받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도를 세우시고 권력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과 견고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태평의 세월 속에서 계속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우상을 숭배해요. 우리가 물질이 남고 시간이 남으니까 딴짓하게 돼요. 열심히 주님 섬기고 교회 봉사 안 하고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걸 가지고 어딜 쓰고 어딜 놀러 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평 세월을 살아갈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법 무시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열강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묵사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대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산당을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평화가 오래도록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의 열왕기상하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풍요와 다시 찾은 풍요와 여유 속에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화려하고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이방 신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이 지루하게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것을 반복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들의 영혼의 중심으로부터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찾아보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서 밑줄을 긋고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먼저는 네 스스로 지키고 네 스스로 이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도가 모든 세대들에게 전수되어서 이스라엘이 결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당부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중심에 두는 것을 버렸던 거예요. 결국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경외하는 진실됨은 다 잃어버리고 뭐만 남아요? 표면적인 형식, 겉껍데기의 전통만을 유지하는 종교의 틀만을 남겨놓았으니 그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전통 그리고 율법주의만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이스라엘이 전락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었던 유대주의적 죽은 율법 신앙의 전형이었던 것입니다. 예?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가지고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사상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빈 껍데기들만 지키면서 그걸 잘 지키면 그걸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뽐내고 그거 못 지키면 정죄하고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뿐이었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거부했고 메마른 전통만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 대신 무수한 율법과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백성들을 속박하고 제약하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은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신앙이란 이름의 해묵은 종교의 껍데기들을 확 벗겨내버린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예수님이 진노하시면서 겉으로 보기는 온갖 경건한 척 화려한 척 해도 너희들이 속에는 썩은 물이 흘러가고 있다.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드러내시고 참 뜻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 이런 죽은 율법 따위를 지키는 것으로 너희 자신의 의를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주님이 그것을 무섭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이 그들에게 다 화석이 되어버린 그런 신앙들을 주님이 깨트리시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으로 그들의 믿음이 부활되도록 예수께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결코 맹목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림의 발로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발현되고 구현돼야 되는 거지. 그 알맹이는 없는데 뭘 열심히 해.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안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안 하는 게.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의 모습이 또 다른 우상주의가 되는 거예요. 뭘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보고 그걸 원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그걸 내가 기뻐한다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있는데 어찌 내 옆에 또 다른 신을 두고 네 마음대로 섬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지에 목을 매게 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보다도 그저 종교적인 사문과 봉사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 만족적이고 자아도취적인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들에 매료되고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 안주하게 되는 이런 폐단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혹은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로 삼아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런 것들만 우상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도 우상이란 말이에요. 무지함 속에서 오늘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잘못된 전통, 관행, 관습을 따라서 생명과 무관한 종교 생활을 해왔다면, 그런 것에 깊이 내 자신이 뿌리 박혀 있다면 이건 이제 화급을 다투는 일이에요. 속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겼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개혁하는 리포밍 처치, 리폼드 처치가 아니라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그러면 개혁이 다 끝났다는 얘기인데 아니고 리포밍 처치,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거는 계속 뜯어고치면서 개혁해 나가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핵심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바른 구원 눈을 붙들고 올바른 성화의 삶에 진력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회원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정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깨달아지고, 그래서 회심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생성될 때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해 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과 신앙으로 바른 신학과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이 교회가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자로 구별하셨을 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와 사랑을 우리에게 얻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신자로서, 성도로서 신성한 의무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따른 통치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 중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수행해 나가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진리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부디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어떤 가치나 대상으로부터 결코 비교되거나 뒤로 밀려나질 수 없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최상의 가치이십니다. 최상의 가치. 무엇에 의해서도 우리의 의지 밖에서 우리가 굴복당하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가 그렇게 굴복되고 즉시 복종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 그 한 분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어떻게 굴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그분께 굴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다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수단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러면 예배에다가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모든 것.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의 인생을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자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향을 받아야 되는 교회가 세상의 다른 가치들과 시류에 영향을 받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 말씀만 갖고 안 돼.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하고 전도 집회도 자주 하고 연예인도 불러오고 그래야 교회가 되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하나님의 법에 따라 권징하고 치리함으로 교회와 성도의 거룩과 순교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성도가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부주의함에도 그 자녀를 훈계하고 채찍으로 훈도하지 않는 것, 그 자녀가 그 부모에게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다른 가치와 대상에게서 더 영향을 받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냥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싫어하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나의 곁에 두고 있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 곁에 두고 있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맹렬히 질투하시는 죄가 된다는 것을 결국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핑계거리로도 먼저 여러분 자신을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가 되십시오. 그러한 삶으로 본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지 않게 만들려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경배하도록 어떤 그것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 용인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훈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결국은 올바른 관계의 문제, 관계의 문제. 깊은 신뢰와 열렬한 사랑과 연인들이 그러하듯이 부모와 자식이 사랑이 그러하듯이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열렬한 사랑의 관계로 다 묶여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즉각적인 순종과 경배를 어떤 상황에서든 올려드릴 수 있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을 붙잡으세요. 예? 언제나 자질구레한 거, 인간적인 것들 그런 거 지키다가 중요한 거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좀 소홀히 하고 좀 오해받고 예?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부디 목사의 말을 쉽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칼빈 무덤도 만들지 말라 그래. 그래서 칼빈의 무덤은 몰라요. 누가 칼빈의 무덤이라고 십자가를 꼽아놓고 묘비를 세워놨지만 그것도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게 칼빈의 무덤이라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정확히 칼빈의 무덤은 아닙니다. 그의 유언대로 칼빈의 무덤은 어딘지 알 길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그 칼빈 무덤 앞에 찾아갈 거 아니에요. 칼빈 선생님, 이 무지한 종에게 뭔가 영감을 주세요 하고 주책을 떨 거 아니에요. 나 외에는 바로 이 짤막한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위대한 뜻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회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